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은 이삭의 삶 가운데 흉년이 찾아온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반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대략 분량을 생각해 보면 10kg짜리 감자 한 상자밖에 안 나오던 곳에서 1톤의 감자를 수확했다는 것입니다. 쌀을 수확하는데 5톤 트럭 한 대만 오면 됐었는데 5톤 트럭 100대가 와야 했다는 거죠. 100배라는 양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대풍작을 이뤘음을 말해줍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창대하고 왕성해지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또 종이 심이 많은 그런 거부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니까 흉년에서 100배의 소출과 창대하고 왕성한 거부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상상해봐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 우리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언제나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도 없고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늘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이렇게 거부가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받은 복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시기하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부러워서 시샘하고 미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감정까지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외부에서 굴러 들어온 돌이 자신들보다 더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막고 메워버립니다. 우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행동은 무슨 얘기입니까?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복과 함께 시련도 함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에서
믿음의 삶 가운데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을 받은 사람에게도 시련은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를 엄습해오는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지를 배워야 하는데 이삭은 이 시련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이 취한 행동은 그곳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된 이삭, 심이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이삭은 아마도 마음만 먹으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싸움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힘이 없어서, 군사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시련을 대적함과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그는 그랄 골짜기로 장막을 옮겨서 거기서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 우물은 아버지의 소유였고 이제 그 아들이 소유를 승계했다라는 그 사실, 소유권을 확실히 한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소유의 메워진 우물을 재건함과 함께 또 동시에 새로운 우물도 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랄 목자들이 그 우물들이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영토에 우물이 있으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세워서 억지 소유권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에색, 다툼이라는 이름으로 붙입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부릅니다. 신나 역시 에색과 비슷하게 다툼과 같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삭은 거기서 이제 멀찍이 옮겨갑니다. 그랄 목자들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다시 또 우물을 팝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이라는 뜻을 가진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려놓음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싸우고 싶고 또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싸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온유함을 선택합니다.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고 양보합니다. 자신의 소유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지만은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다툼들을 보면은 내려놓음을 할 줄 몰라서 일어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조금만 양보하고 내려놓으면 될 일을 싸워서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빠르고 또 속 시원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의 이 온유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히려 온유함이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온유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는 온유한 자이지 싸움을 잘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삭이 그 온유함으로 양보하고 내려놓음을 했을 때 이삭이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있는 에색과 신나보다 넓고 좋은 르호봇 우물을 주셨습니다.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또 해결 속도가 더디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온유함으로 승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내려놓음이 있는 그곳에서 또한 평화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흉년에서 겁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복과 함께 시련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지만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평화가 임함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온유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도 다 역전시키시고 바꿔 놓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역전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삭의 그 온유함의 모습을 우리 또한 본받아서 우리의 내려놓음과 온유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 귀한 유업을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끄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